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작고도 지혜로운 넷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 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들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작다와 힘이 없다와 약하다를 가장 지혜롭다와 대조하면서 지혜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점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다는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하찮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는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로운, 현명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은 아즈라는 단어인데 강한, 강력한, 흉포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짓다는 하차츠라는 단어인데 나누다, 분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땅에 작고 하찮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네 가지 백성들이 있는데 강하지 않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와 강하지 않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바위 너구리와 왕이 없지만 나뉘어서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왕궁 안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종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들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크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 나오는 종류들은 힘이 없을 뿐 아니라 크기도 작고 다스리는 자도 없고 늘 쫓겨다녀야 하는 연약한 것들입니다. 언뜻 살펴봤을 때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작은 종류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요? 이 네 가지 종류는 가진 바 힘은 없을지 몰라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힘없고 미약해 보이는 신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자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늘의 지혜가 거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 안에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신자가 따라야 할 영원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네 종류의 생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힘이 없는 종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였어요. 작고 미약한 곤충이라 할 수 있겠죠. 개미는 과수를 길러서 열매를 따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거두지도 못합니다. 혼자서는 사냥감을 잡지도 못하죠. 개미가 힘이 세다 한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겨울에는 먹을 만한 것들도 찾기 힘드니까 더더욱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굶주림 없이 겨울을 넘깁니다. 어떻게 해요? 개미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미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름이 무더워도 쉬지 않아요. 장마가 찾아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세월을 아껴서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장차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신자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신자는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교훈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왜요? 장차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약한 종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있습니다. 사반은 힘이 없는 종류예요. 맹수를 만나면 속절없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커다란 덩치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어쩌다 비단뱀이나 표범을 만나기라도 하면 저항도 못하고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반은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반은 바위 사이에 자신의 피난처를 두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포식자들과 다툴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에 사반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무서운 천적이 찾아와도 자신을 해할 수 없도록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곳으로 숨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반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반의 모습은 신자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신자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거세고 악한 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악한 자들의 공격은 우리를 크게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품에 피함으로 참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셋째로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이 없다는 것은 이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들은 일사불란하게 먹이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고 분열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서로 끈끈하게 결속하여서 함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쉽게 더 많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뚜기의 모습은 신자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신자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힘을 보태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유혹이 있으면 서로를 붙들어주고, 시험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요. 때로 누군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붙들어주기도 합니다. 예, 신자는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기에 거친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넷째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도마뱀은 쉽게 손에 잡힐 것 같은 종류입니다.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뱀은 잡힐 듯 잡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궁 안으로 돌아다니면서도 잡히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도마뱀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 꼬리마저도 잘라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뱀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것은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위해서는 기꺼이 꼬리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도마뱀이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왕궁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뱀의 모습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신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들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이 중요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약속받아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과 쾌락이 약속되었지라도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마치 도마뱀처럼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결단을 내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기꺼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재물이라면 재물을 포기하고, 그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신 영광의 주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세월을 아끼며 영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그분께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세상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불러 함께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약한 종류들을 보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